저는 미국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키가 약 100m까지 자라나는 아주 거대한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를 보면 그 뿌리는 2에서 3m 정도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옆으로 25m나 달하는 여러 나무들과 서로 굳건하게 연결이 되어서 아무리 큰 태풍이 불더라도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막에 사는 포아풀이라는 키가 작은 이 나무 풀은 5cm에 불과하지만 그 뿌리는 622.8m나 되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식물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든든히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좋아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던 나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밑에 뿌리에는 그 뿌리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이 땅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의 아름다운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인물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들의 삶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일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단되어지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일하기 위해서 30년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하며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모습으로 목사고 장로고 군사고 집사고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깊은 기도의 영교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과 늘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지만 새벽 미명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의 삶에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기도의 삶을 늦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문제가 있을 때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 또 기도를 하며 금요일로 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느냐? 신앙의 삶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와 비슷하게 기도의 삶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8절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삶과 기도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7절에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모든 소망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기도할 때에는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안 왔지만 6절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신앙의 삶을 짚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도 너희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구제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산상보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했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 참다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이 자신의 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보통은 쪼그려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그는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그들은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그들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이 바라보며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아닌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내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내가 주님과 깊은 영교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은 기도의 말을 많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적하고 있는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의미 없이 반복하는 생명 없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 그것은 기도할 때 마치 연보를 외우는 것처럼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오늘도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말씀을 듣고 이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뒤에서 딴 생각을 하고 내가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마치 예배가 끝나면 주기도문을 당연히 형식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는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입버릇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 상달될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도의 표본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구절구절마다 소망을 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 모든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외식적인 기도,
중훈부원하는 기도를 다 버리고 우리가 진실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너만의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은 어디겠습니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부들은 항상 일하는 그 주방이 은밀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다 가면 혼자 집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마음의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근하는 분은 차 안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그 순간이 마음의 골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 일할 때에 그 넓은 밭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밭을 일굴 때에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곳에서 내가 주님만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은밀한 장소요, 내 마음의 골방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골방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과 나와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망들마다 응답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장소로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골방이라는 그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타메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구석에 처박힌 방, 보물을 저장하는 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물을 저장한다라는 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엄청난 보물을 캐낼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기도에 응답받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있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마음의 골방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우리의 소망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포장했고 길거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가장 낮고 천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성으로 흘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기도의 소망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 갓난아이가 우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근성으로 우는 것, 또 하나는 진짜 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엉엉엉엉 거리면은 이것은 근성으로 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애가 지금 잠투정 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말 몸이 불편해서 아프거나 정말 이 몸이 아파서 울 때에는 그가 진실되게 운다는 것은 부모는 다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근성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망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의 소망에 응답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겸손의 기도입니다. 또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 바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때가 되면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기도의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꼭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내가 출근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주님, 오늘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듣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장소나 때를 가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시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마음의 골방에 가서 하는 기도요, 겸손하게 하는 기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내가 뭐 주십시오 말 안 해도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말할까?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요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자녀를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갑자기 큰 일을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온다는 말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할 때에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면 내가 받는 그 기쁨은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것을 얻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내 마음의 감격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오면 별로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부부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아이가 나오면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욕심을 가지고 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성의 내 욕심을 의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간선 도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고 바쁜 일상을 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모든 이 괴계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나에게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복, 이 기도의 복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없고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열심을 다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될 때에 그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무릎을 꿇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들이 늘 깨어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반드시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신년이 되면 기도로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보니까 별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네.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그 복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